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사 강의 사무엘상 11번째 시간, 사명받은 암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중고청 수련회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년의 아빠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와 이혼을 하시고 따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한 번도 아빠를 만난 적이 없다가 몇 년 전에 아빠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동생과 함께 아빠를 만나러 중환자실에 그 병원에를 다녀왔고, 아빠를 만나고 온 그 다음 날 새벽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에게 아빠는 사실 어린 시절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분이고, 자기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진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빠였는데 20년 가까이 정말 남처럼 지내고 모르게 지냈던 그런 아빠였는데, 이번 수련회 때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아빠를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갔을 우리 아빠, 하나님 천국 보내주시면 안 되냐는 그런 기도가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통곡하면서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아빠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목 놓아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잘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상하게 그날 그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거 하나만 기도하는데 단 한마디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이 친구가 깨달았습니다. 이미 늦은 거구나. 이미 지옥 간 아빠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한들 바뀌는 게 없는 거구나. 내가 조금만 일찍 예수님 만났으면, 그래서 내가 그때 아빠한테 예수님 전했으면은, 그 마지막 아빠 만났을 때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러면 혹시 아빠가 그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 않았을까? 너무 후회되고 가슴이 아프지만 이미 결정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친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사님,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오늘 제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거냐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후회가 되지. 그때 마지막에 아빠 만났을 때 그래도 예수님 전할 걸 너무 후회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남겨진 가족, 엄마하고 동생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전하라는 하나님 뜻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청년이 아멘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 가족 구원,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난 뒤에 손을 아무리 흔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울고불고 하나님한테 내 전 재산 나중에 다 드린다고 해도 구원의 때를 놓치면 아무도 그것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반드시 우리는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절대 미룰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지금부터 당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마음의 길을 열시고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여러분 심령에 새겨서 반드시 가족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리품인 이 여호와의 괴를 이스라엘로부터 탈취를 해서 자신들의 우상인 다곤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상은 엎드려지고 부서지고 법궤가 이르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탈취를 해오기는 했지만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스스로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속수무책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택한 것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처방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괴를 어찌해야 할지 처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이 점쟁이들도 하나님이 무서웠는지 이스라엘의 제사법인 어떤 방법으로 속건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당시에 쥐로 인한 독종이 창궐을 하니까 금 독종 5과 금 쥐 5을 만들어서 죄를 보상하는 속건 제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면은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괴를 끌고 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소와 사람들 중에서 이 암소 2마리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블레셋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괴가 무서워서 만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니까 암소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암소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끌려와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나의 자원함이나 나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도 다 이 암소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마리의 암소는 새끼를 낳자마자 잔인하게 생이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옮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소가 잘나서 이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까? 똑똑한 사람들, 힘센 소들 다 제치고 이제 막 새끼를 낳은 불쌍하고 처절한 상황에 있는 그 암소, 어미 암소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암소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부르신 분이 능력을 주십니다. 부르신 분이, 사명을 주신 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에 7, 80년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부흥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신 불의 종이었는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저 밑에 지방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연합성회를 인도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1년이면 365일을 부흥회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주일도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에 주일 낮 예배를 섬기시고 나서 밥도 급하게 드시고서는 바로 버스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그 연합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그날도 버스 안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왔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러다가 진짜 제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도 부름받은 사명자니까 집회 장소에 도착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집회가 됐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하시면서 안수를 해주면서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저 끝에 뒤에 어떤 흰 옷을 입은 모포를 두른 젊은 청년 하나도 안수를 같이 해주면서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니 강사는 난데 아니 어느 젊은 목사가 왜 저기서 기도를 안수를 해주고 있지 하면서 속으로 왜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시기에 그래 자기 교회 교인들 안수해 주나 보다 이러셨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안수를 해주시는데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해줄 수 없으니 목사님이 보시기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기도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안수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뒤에 그 젊은 청년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나래도 저 성도는, 저 여자 성도는 내가 안수해 주겠다. 나래도 저 성도는 내가 안수해 주겠다. 나래도 저 청년은 안수해 주겠다 하는 사람들만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마음을 잘 아는지 골라서 그렇게 잘 안수를 해주면서 오더랍니다. 목사님이 보시면서 그 젊은 목사가 참 잘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드셨답니다. 그렇게 목사님도 안수를 계속 해가시다가 거리가 이제 좁혀져서 그 젊은 목사님이 안수를 하시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봐서 이 강사 목사님하고 얼굴이 마주쳤는데 불사 얼굴을 보니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안수를 해주고 계시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서
주님! 그러면서 뒤로 쫓아간 겁니다. 뒤로 쫓아갔더니 목사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님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흰 옷 입은 그 청년이 우리 주님이셨던 겁니다. 목사님이 그대로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 길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명받은 주님 종인데 주님 뜻을 잃고 내가 힘들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종아,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내 종아,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걱정 말아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후에 이 목사님이 부름받은 사명자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하고 주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를 부르신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그 영혼 구원의 일들, 가족 구원의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부르셔서 영혼 구원, 가족 구원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반드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부르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명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로 행하여 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로 행하며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행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행하다. 이 바로 행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곧은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곧은 길로 간다라는 뜻은 진리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멍에를 지고 가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와 금 독종 5과 금 쥐 5을 싣고 가려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새끼를 낳자마자 부름을 받았으니 이 암소 둘이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약해서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상황인데 말이 안 되는 사명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암소들이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곧게 말씀을 따라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물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암소와 같은 처지라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새끼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나는 약하고, 내가 새끼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어? 나는 갈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 나는 못해.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바로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막아서고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도망가고 싶고,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고, 이런 나의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나의 자아가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도무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는 형편과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상황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을 딱 그 상황 그때 말씀에 그냥 확 순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 2번 생각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면 뭐부터 꺼냅니까? 계산기부터 꺼내기 시작합니다. 계산부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암소들의 형편을 보면은 여러분,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낳은 지 얼마 안 된 새끼들을 생각하면 울면서 어떡합니까? 좌우 보고 뒤 돌아보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이 어미들의 마음 아닐 것입니다. 어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꾀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 내가 순종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데리고 살면서 정말 사랑으로 키웠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밖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던 거리의 아이였습니다. 밖에서 쌈박질하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던 이 아이를 목사님이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년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술을 먹고 예전에 어울리던 친구들하고 패싸움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목사님이 보이니까 술 기운에 화가 안 풀려갖고 목사님을 죽기 직전까지 두드러 팬 겁니다. 목사님이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우셨습니다. 온 몸에 피멍이 들고 얼굴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퉁퉁 부었습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픈 게 다겠습니까? 몇 년을 수년을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매일 밤마다 품에 안고서는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마음에 너무 상처가 돼서 끙끙 앓아 누워서 목사님 화가 나서 생각을 했답니다. 이 녀석은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할 거야. 하나님한테도 천벌을 받을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아들같이 끌어안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기도했는데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한 2, 3주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말아라. 주님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친구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사고를 치고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그 녀석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죽어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이건 잘못 들은 거야 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걸 무시하려고 해도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면회를 확 가버리셨답니다. 면회를 신청하고 기다리면서도 목사님이 이 녀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중에 수십 번을 그냥 돌아갈까? 내가 미쳤지. 이 나쁜 녀석을 왜 만나러 왔지?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만나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려고 했답니다. 도저히 마음에는 용서가 안 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어진 면회 시간이 2분 남짓인데 이 아이가 면회실로 목사님을 만나러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목사님 마음이 급하죠. 근데 이 녀석이 목사님을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보고 넋이 나가죠. 도저히 목사님을 뵐 낯이 없는 거죠. 자기도 사람인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당연히 부모는 애진혁에 버렸고, 그렇게 뭐 같이 끝까지 갈 것 같은 의리 좋다는 친구 녀석들도 다 도망가고, 구치소에 잡혀왔으니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밤새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두드러 팬 목사님이 아직도 얼굴에 피멍이 있는데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숱한 세월 동안 밥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매일마다 자기를 품고 기도해 줬는데,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니까 목사님 볼 수가 없어서 이 녀석이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도망가려고 하는 아이한테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벽 사이로, 투명한 벽 사이로 틈새로 소리를 쳤습니다. 가지마. 얼른 일로 와. 일로 와서 여기에다 귀를 대고 좀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와갖고 귀를 대고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 꼭 주님의 아이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정말 귀한 아이잖아요. 이 아이 꼭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정말로 목사님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 한번 순종해 보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짧은 몇 마디 기도하셨는데 건너편에 서 있는 그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코에서 콧물이 흐르고 어깨가 들썩들썩 하다가 눈물이 그냥 후두둑 떨어지면서 그렇게 아이가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목사님 마음에서 걔를 미워하는 그 마음, 증오하고 분노했던 그 마음들이, 그 억울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그 순간에 그냥 쑥 하고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은 깨달으신 겁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주님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그 영혼도 살리시고 내 영혼도 살리시는구나. 목사님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행하며 가야 합니다. 고든 길, 진리의 길,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이든 거룩한 부담감이든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려야 한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여러분의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모두 내려놓으시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말씀을 따라 고든 길로 가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명은 결국에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모든 일을 다 마친 두 암소는 결국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암소들이 이렇게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순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순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순교는 무슨 순교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순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순교고, 인내하는 것이 순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교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암소들이 갈 때 수레를 이끌었던 사람도 없고 정지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없는데 이들이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정확하게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 사명자들은 죽을 장소, 하나님께 드려질 장소로 결국에는 반드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순교할 그곳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 말씀에 따라서 멈추고 나아가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벳세메스에 이르러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남의 말이 아니라,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속하시는,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이 구속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적용,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인내하는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정말 꼴보기 싫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 큐티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랑에 적용을 하는 거고, 섬김에 적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매일매일 그때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말씀으로 내가 죽는 적용을 하루 해나가다 보면 그것이 나의 순교로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번제물은 반드시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라면 번제물은 반드시 수컷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암소들이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격이 없는 이 암소들이 언약궤라는 성물을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수준, 나의 지식과 나의 재물과 나의 능력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자, 그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자격이 없는 암소와 같은 나를 주님이 써주셨으니 마지막까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셔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세상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생명까지 드린 암소들처럼 성도는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드리기를 즐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받은 암소들의 결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제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7월 달에 복음의 증인들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 말미에 아내이신 사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암 판명을 받으셔서 투병 중이시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밀 검사를 해보고 나니까 허리에서부터 뇌까지 온 몸에 이제 암이 다 퍼져서 참 어려운 상태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부르신 종이라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사모님께서 마지막까지 당신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금요일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박보영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를 하시는데 그 사모님께서 박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답니다. 어차피 그때 그 상황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실에 자리도 없고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이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그 금요 집회에 참석해서 사랑하는 자기 성도들 위해서 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정말 사명자가 저런 거구나. 정말 자기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맡기신 영혼들의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저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도 이 사모님의 마음을 이미 받으셨는지 하나님 은혜로 이 금요철야 직전에 병실이 갑자기 생겨갖고 항암 치료를 받게 이제 가셨답니다. 그렇게 급하게 치료를 받으러 가시고 박보영 목사님이 금요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심히 집회를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안수를 하면서 이제 다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 이제 쉬러 강단 뒤에 있는 방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 좁은 통로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본당에 차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 성도들이 와서 이제 공간마다 다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뒤에 강단 뒤에 공간에도 성도님들이 와서 거기서 그렇게 이제 기도의 시간에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좁은 통로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 지나쳐서 들어가셔서 쉬는 곳에서 쉬고 계시는데 아니 그렇게 그 문 밖에서 그 좁은 통로에서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절규를 하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 성도가 우리 성도였으면 참 좋겠다. 그럼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박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저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그 기도에 응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누군가 하고 문을 열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글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박 목사님과 그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님 함께 사시는 그 사택에 그 옆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성도님이셨답니다. 그 성도님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라고 물어보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도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날 밤에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게 제 생명밖에 없으니까 우리 사모님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 다 저한테 주세요. 그 암덩어리 다 제 안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사모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사모님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박 목사님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생각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김나현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총 7번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겨우 3번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온 몸에 퍼졌던 암세포가 다 싹 없어지고 2.5cm 작은 알갱이만 남았답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최성렬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렇게 가셨는데, 최성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전 세계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길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주님의 사명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몸 전체에 암이 번졌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던 그 사모님도, 그리고 자기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 자신의 생명을 드릴 테니 자기에게 그 암덩어리 다 주시고 사모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성도님도 모두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사명자들의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밤에 이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드리는 기도,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이 밤에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희생해서, 나를 드려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주님 반드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주님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주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에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때가 지나가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지금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며 가족 구원의 때를 미루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반드시 일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영혼 구원을 위한 분명한 사명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내 가족 구원을 위한 이 때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셔서
주님 반드시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으니 주의 말씀에 나는 그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 생각하고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에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 그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환경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나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여 그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순종하는 적용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제단 앞으로, 이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갖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 제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그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에 아픈 이 간절한 영혼 구원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이 밤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몸된 수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수암교회가 반드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주여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주의 사명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부어주셨소서. 주님의 타는 마음을 부어주셨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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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암소와 같이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주님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이 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저히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의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주의 사명을 위해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앞으로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고든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오. 목숨도 아끼지